여러분, 제 아무리 성격이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항상 기뻐할 수는 없는 법이고요. 또 아무리 산속에서 수도승처럼 기도만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쉬지 않고 기도만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아무리 신앙이 깊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인생의 모든 일에서 감사할 수만은 없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라는 존재가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 엉터리냐? 그건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비록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항상 기뻐할 수는 없을지언정 우리는 진정으로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기 때문이고, 비록 우리가 하루에 1시간도 온전히 기도하기 어려운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늘 쉬지 않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만큼은 진심이기 때문이며, 비록 우리는 살면서 때로 절망하고 낙심하는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우리는 누구나 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모든 것은 태도의 문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컨대 똑같은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더라도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불우한 운명을 탓하면서 삶을 허비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는 기필코 이 지옥 같은 수렁에서 벗어나리라 다짐하고 자기의 운명에 맞서서 삶을 개척해 나가는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은 너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어 없어?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에 임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문에서는 우리가 지녀야 할 신앙인으로서의 태도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는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3가지 말씀의 의미를 하나씩 곰곰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 2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10년, 20년, 30년을 신앙생활 하면서도 항상 내 가족, 내 자녀, 우리 가족이 잘 먹고 잘 사는 입신양명, 내가 가진 것을 꽉 쥐고 놓지 않고자 하는 마음, 심지어는 내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그것을 움켜쥐고 절대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요,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소출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어떻게 하겠다고요? 난 여호와로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내가 기뻐하겠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첫 번째 사람과요, 하박국 선지자의 이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2번째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더 기뻐하기가 쉽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결국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마음가짐, 내가 어떤 자세, 어떤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 하느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꺽 말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보시죠? 줄임말인데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란 뜻입니다. 뭐라고요? 중꺽마가? 네, 이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지난 카타르 월드컵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나라가 조별리그에서 가나랑 우루과이랑 포르투갈하고 한조가 됐는데 이겨야 됐을 가나한테 졌고요, 우루과이한테 비겼습니다. 이제 포르투갈한테는 보나마나 이제 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6강이 묘연해진 순간 마지막 3차전을 하는 그 경기 도중에 어떻게 됐냐면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을 이겼죠.
그래서 포르투갈을 이기고 16강 진출이 결정이 되는 그 순간 모 방송사의 해설위원이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해설했던 그 말이 유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줄여가지고 요즘 젊은이들이 중꺾마라고 합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우리나라가 16강에 올라갔느냐 안 올라갔느냐,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졌느냐 이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던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던 것이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모든 일에 하나도 빠짐없이 항상 기뻐하고 있느냐, 그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훌륭한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조차도 끔찍한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항변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때때로 살면서 낙심할 수도 있고 지치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기뻐할 마음의 준비, 마음가짐이 되어 있느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대면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항상 기뻐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으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권면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쉬지 않고 끊임없이 어떤 응답이,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솔직히 쉬지 않고 기도하기는커녕 응답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조차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한 번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되고, 두 번 기도해도 안 되고, 세 번 기도해도 응답 안 해주시면 하나님이 이거는 안 들어주시는 건가 보다 하고 포기하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의지를 끝까지 불태워서 기도 제목을 놓고 1년을 기도하고 2년을 기도하고 3년을 기도하다가도 4년째에는 그만 낙심해서 기도를 못하고 마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정말 포기라는 걸 모르는 지독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요, 이 사람이 어떤 중요한 기도 제목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기필코 내가 이 기도를 응답받겠다라는 집념을 가지고 10년, 20년, 30년 끝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한 마침내 그 사람이 기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설령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남들이 느끼지 못한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큰 깨달음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큰 마음의 변화를 느끼게 되었을 것이고, 그 결과 남들과 다른 특별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교훈은 바로 어떤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근성, 끈기, 집념, 성실함, 인내,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대면교회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포기해서는 안 될 문제가 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물러나지 않는 힘과 용기를 하나님께 구해서 예수님의 응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권면입니다. 뭐였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건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려면 세 가지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감사할 수 있을 만한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감사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방금이 두 번째였죠. 두 번째로. 세 번째로는 작고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일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감사는요, 웬만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만한 일에 감사하는 것.
두 번째 감사는요, 웬만해서는 하기 힘듭니다. 감사할 수 없는 일에도 감사하는 거. 그런데 이 세 번째 감사, 작고 평범해 보이는 보잘것없는 일에도 감사하는 것은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고 우리의 마음의 관점을 바꾸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이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을 이제 실천하고자 마음을 먹었다 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기뻐한다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컨대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거나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욥의 고난 같은 걸 생각하면서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도저히 이게 엄두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먼 말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사소하고 평범하고 작은 일들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관점의 변화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출근을 하려고 집을 딱 나섰는데요, 그날따라 유난히 아침 공기가 상쾌하고, 그날따라 집 앞에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불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듣기가 좋고, 바람을 타고 제 코를 간지럽히는 그 계절의 냄새가 향기롭고, 또 파란 하늘에 햇살은 어찌나 그렇게 따사로운지, 제가 매일매일 정신없이 지나쳐버리고 말았던 그 아침의 일상 풍경이 그날따라 눈물이 흐를 만큼 너무나 감격스럽고 큰 감동이 되어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게 저한테는 너무 특별한 경험이어서요, 그렇게 그 감격스러운 아침을 경험한 이후로 제가 그때 느꼈던 그 감정, 그 감격을 계속 잊지 않고 싶어서, 그 일상의 소중함,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갖고 싶어서 매일마다 걸어서 출퇴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요, 남들보다 한두 시간 일찍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 한적하고 조용하게 여유를 즐기면서 아침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붐비지 않는 한적한 길을 걸으면서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날씨가 좋을 때면 퇴근할 때도 걸어서 퇴근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가 시청역에 있거든요. 저희 집은 약수역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에서부터 약수까지 걸어서 빨리 걸으면 1시간, 천천히 걸으면 한 1시간 반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면 운동 삼아 천천히 그 길을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길을 따라 걸을 때 어떤 날은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날은 이번 주 설교 내용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기도 하고요, 어떤 날은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힐링을 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저 봄에는 길거리에 핀 꽃들을 보면서, 또 여름에는 햇살에 반사돼서 반짝반짝 빛나는 저 푸른 나뭇잎을 보면서, 또 어떨 때는 은은하게 풍겨오는 흙냄새, 풀냄새를 맡으면서 그렇게 걷다 보면요, 별것도 아닌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퇴근길 속에서 그런 소소한 것들로부터 너무나 큰 행복감을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시대의 지성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었던 이어령 교수라는 분 아시나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이 작년 22년도에 향년 88세의 나이로 별세를 하셨습니다. 그는 평생을 무신론자로 살다가 목사였던 이민아 목사, 지금은 돌아가신 딸 이민아 목사님의 권유로 노년에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기독교 신자가 됩니다. 그런 그의 회심 과정을 담은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란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서 이어령 교수는 본인이 기독교인이 되는 과정에서 느꼈던 것들을 설명을 하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진정한 영성이란 하나님의 눈물과 창조를 배우는 것이다. 여기서 눈물은 타인을 향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창조는 내 삶 속에 작고 보잘것 없는 것, 그 무언가에
생기를 불어넣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창조, 그 영성에 대해서 이호령 교수가 설명한 문장이 있어요. 제가 그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쓰레기통에 내다버린 라면 봉지도 새로운 마음으로 보면 아침 햇살 아래의 보석처럼 빛난다. 너무나 멋있는 말 아닙니까? 이분이 시인이고 문학가여서요, 이렇게 멋있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휴지통에 아무렇게나 쑤셔서 처박혀 있는 라면 봉다리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쓸모없고 얼마나 하찮은 존재입니까? 그런데 그 쓰레기에 불과한 비닐 봉다리조차도요, 우리가 새로운 마음, 즉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관점으로 그걸 보기 시작하면 거기서 찬란한 보석 같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호령 교수가 얘기했던 하나님께 배우는 창조의 영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우리가 할 수 있는 작고 소소한 일을 통한 감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 삶에 감사할 만한 일이 많지 않더라도 일상의 작고 평범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이 작은 것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와 같은 새로운 눈, 새로운 관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라.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인생에서 끈기와 인내를 배워라. 또 세 번째라고 했나? 네, 두 번째. 세 번째, 내 일상에 주어진 작고 평범한 것들에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관점을 갖자.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며 다시 한번 용기 내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모든 대면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걸어가는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큰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